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바로 구원하신 바로 구원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다만 고통스러운 고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대속의 자리였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는 바로 자리,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리는 바로 구원의 자리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 바로 그곳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해방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판결을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버렸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법, 지금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고 있는 법은 유일한데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바로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전히 해방된 자, 율법의 저주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바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바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바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자동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만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자발적인 순종이 바로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불교 스님이어서 우리가 이 시를 인용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한용운 시인이죠. 그분이 말했죠. 나는 복종이 좋습니다. 이 표현을 씁니다. 자기는 복종이 좋대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니까 복종이 좋대요. 여러분, 복종은 여러분과 제가 누가 하는 겁니까? 노예가 하는 거 아닙니까? 노예가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게 나는 좋대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거기서 말하는 노예, 복종,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발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채찍에 의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무서움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그 사람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복종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 아름다움과 그 사랑스러움에 우리가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복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이건 판결입니다. 판결. 그러니까 법적인 판결이죠. 이것은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자발적인 순종은 바로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 그 복음의 아름다움에 직면할 때에 바로 일어나는 열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후반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서지 말아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를 할 때에 그 결론이 뭐냐?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핍박과 고난에서도 예수의 그 아름다움과 예수의 그 사랑스러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했을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이 율법의 요구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걸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를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신랑의 사랑을 바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부된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행위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바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돈 벌어다 주고 헌신하고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남편의 머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가 몸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머리를 위해서 여러분 뭔가 헌신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몸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걸 온전히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머리를 주관해.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장애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머리가 몸을 주관해야 이게 여러분 비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신랑 신부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뭘 하든지 그냥 나를 사랑해서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내 몸이 바로 이웃이 당하고 있는
바로 현실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과부 속을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를 진짜 위로해 주려면 여러분과 제가 남편과 그냥 그 행복하게 살고 남편이 뻔히 있고 이러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과부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여러분의 현실이 뭐예요? 여러분도 과부 돼야 돼요. 그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려면 여러분이 부자여 가지고는요, 여러분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는 있겠죠. 부자로서, 돈 좀 있는 사람으로서, 좀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서, 좀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 좀 돌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내 몸처럼은 안 되는 겁니다. 내 몸처럼 되려면 그 사람과 동일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웃과 동일한 현실 속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율법의 저주 같아요. 예수 믿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따위가 뭡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생활이 좀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조건이 좀 바뀌어야지. 어떻게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었을 때에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여전히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여전히 있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네가 믿는다는 것은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야. 거기까지 가는 거야. 이를 위해서 바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도록 너에게 네 이웃의 상황, 네 이웃의 정황 속으로 너를 있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율법의 저주 같은, 그러니까 이웃은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의 저주 같은 정황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껍데기는 율법의 저주 같은 정황이지만 내용은 율법의 저주가 없어요. 저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아 여러분 죽어가지 않습니까? 돌로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돌로 누군가를 때린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땠어요? 스데반은요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거기 성경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뻘떡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뻘떡 일어나셨어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이 응원하고 계신 거죠.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표현을 바로 스데반에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같은 상황이 스데반에게 주어졌지만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가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 믿었을 때와 똑같은
그런 정황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네 몸처럼 이웃이 되라고, 진짜 이웃이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웃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만 우리는 저주가 없는 모양만 그러는 거예요. 모양만. 그렇죠. 그냥 캐릭터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으로 지시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저주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에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조급하게, 또 우리가 그것을 몰입해서 하는 쪽으로 바로 그 조건을 써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니야, 네 은혜가 내게 좋게. 지금 너에게 허락한 그것은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바로 조건이야. 그러니까 그걸 네가 사용해.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주님, 이것을 없애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기회인 줄 내가 아오니, 주님,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요청되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같은 현실을 우리가 짊어지고 삽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닙니까? 예수께서 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내 이웃의 정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의도를 알고 나에게 지금 내린 건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사용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12절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황이 통로가 되어서 내 이웃에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바로 일이 된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저주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율법의 요구가 바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같은 현실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돼?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 율법의 저주 같은 이 상황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기회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기회를 주님 선용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때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율법의 요구가 바로 이루어지는 삶을 바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복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의 통로된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통로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내 이웃에게 흘러가는 복의 통로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정말 신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분명히 율법의 저주를 짊어진 십자가였죠. 그러나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저주가 이미 예수님이 져버린 십자가예요. 온전하게 통로로 쓰여지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꼭 살아가십시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이 부분을 오늘 하루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현실이 주어졌다면, 정황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겪는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웃에게 가십시오. 문자라도 하나 넣으십시오. 전화라도 한 통화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 나도 힘든데 당신은 얼마나 힘들어. 말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살 수 있어.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 말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거 있으세요? 꼭 주변을 봐보세요.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꼭 여러분과 똑같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손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황입니다. 놓치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황이 내 이웃에게 내미는 하나님의 손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황이 있을 때마다 내 주변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애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일 특별히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일 예배가 또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압도적인 임재 경험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7시에 또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